전에 그 내용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들으시고 더 믿음을 굳건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꾸짖어 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충성할 때는 상급 주시겠다고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는 회개하라고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기대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갑자기 무슨 뭐 교황이 나오고 말이야, 뭐 스님이 나오고 천주교 사제들이 나오고 목사님들도 있네요. 네, 이거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세속의 종교,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와 이 교류를 하게 되고 또 혼합되는 믹스되는 그런 교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기까지의 교회 시대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바로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은 예언적으로 이제 지난 그 중세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 시대. 주님은 예언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탄은 여러분,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 중상한다, 회방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사타나스라고 해서 그 의미가 적, 대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아들이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안티한다고 하죠. 안티.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안티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반대한다 이런 의미예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안티크라이스트. 근데 사탄은 바로 하나님하고 반대선상에 서 있고 또 우리 주를 믿는 우리와도 반대선상에 서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적으로 알아요. 우리도 마귀를 적으로 알고 우리는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마귀와 싸워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마귀의 속성을 우리에게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주님은 마귀의 속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짓의 앱이다 하셨어요. 마귀의 속성을 두 가지를 주님은 찝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는 살인자다.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엄도 없는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이 서른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거든요. 대화하시면서 친히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그 땅을 거니셨던 것처럼
날이 선선할 때 주님께서 아담과 거느시면서 대화를 하셨다. 근데 마귀가 그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surely die. 반드시 너는 죽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짓말하기로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는 지혜롭게 돼서 너희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따서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죽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죽었잖아요. 육신도 죽어가고 영혼은 죽고, 그죠? 멸망당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란 말이야.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큰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하고 공산주의예요. 진화론을 이 찰스 다윈이라는 이 진화론을 이렇게 주창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다윈은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진화론이라는 단세포 생물이니 아메바로부터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그리고 짐승으로 진화돼가지고 결국에는 유인원 원숭이를 진화돼가지고 나중에는 고릴라가 사람 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혀 생뚱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또 그게 맞다고. 우리 어릴 때도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 가르쳐. 우리 엉덩이 뼈 만져봐라. 꼬리뼈 있지 않냐. 이게 바로 태화된 거다. 원래 꼬리가 있었다 사람들. 원숭이였는데. 그런 요상한 말을 막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도. 가장 큰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근데 학생들 그것이 더 과학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더 진실한 것 같이 보여.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있는 부모가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럼 진화론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부모를 이상하게 봐. 우리 엄마는 못 배워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거지. 반박을 안 합니다. 뭐 부모한테 반박하겠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속으로 우리 엄마는 배움이 약해. 우리 할머니가 뭘 아시겠어. 내가 더 잘하지. 우리 선생님이 말한 게 맞아. 온 세상이 진화론이 맞다고 하거든. 여러분 온 세상이 진화론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아멘. 네. 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거짓말. 공산주의를 창시한 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러시아의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칼 막스거든요. 막스. 네. 마르크스 레닌 인정하죠. 네. 그리고 스탈린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그 사람도 이 막스도요 기독교 신자였어요. 러시아에서도 정교회를 믿거든요. 기독교의 한 분파거든요. 정교회. 동방교회가 전파가 돼가지고 이 안드레가 러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역사 전승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근데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 딸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죽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계시면 내 딸이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내가 병들었다고 하십시다.
나 병 안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병 들었어. 병 들어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치료해주세요. 나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 근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만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칼 막스 이 마르크스 레닌은 자기 딸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거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 반대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쪽으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대적이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회주의라는 그런 민주주의와는 좀 다른,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이론을 내세운 것이 그런 거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미움이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왜?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은데 저렇게 신봉한다 이거야. 자기는 이제 알았다 이거야.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 딸이 왜 죽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내가 병들어 죽어가도요 주님 부인 안 해요. 아멘. 주님께서 나 데려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지. 할렐루야.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굳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전 또 순종함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안 고쳐졌다고 말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면 되겠어. 그걸 아직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라는 거야. 그죠? 종교로서 교회를 다닌 거지. 종교로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생겨난 게 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래가지고 이 마르크스 레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이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보는 거 그런 거 느끼는 거예요. 없는 신을 저렇게 찾고 있다 이거야. 저 체면 걸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정신적인 부분에 뭔가 이렇게 감정을 삽입해가지고 체면을 걸어가지고 저렇게 막 찬송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없는 신을 저렇게 찾으니 저거 체면 걸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마약과 같다 이렇게 말.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는 그렇게 나와요.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에게 체면을 걸어서 전혀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체면 걸려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 체면 걸려가지고 기도합니까? 불신과 의심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여. 아 그러잖아요. 벽 걸어보고 주의하고 있으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전혀 성령의 역사를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님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보지도 못한다는 거야. 왜? 전혀 깜깜하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도 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깽뚱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봤지만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저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 불쌍한 중생들 좀 구원해줘야 되겠다. 불교 표현으로. 저 불쌍한 중생들 저 체면술에 빠져가지고 종교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좀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지주들 보니까 이제 가진 자들 뭐냐 부르주아라고 하죠. 이 부르주아들 말이야. 노동도 안 하고 말이야. 땀 흘리지도 않고 말이야. 저렇게 자본가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야. 저런 사람들도 좀 혼을 좀 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 노동자들을 다 같이 나눠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공산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물론 뭐 자유민주주의와 서로 극을 이루죠. 대립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줘. 할렐루야.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허용하진 않아. 근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북한도요. 거기도
헌법상으로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그들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가서 꽃다발 바치며 고개 숙일지언정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교회도 없을 뿐더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그 산정현 교회, 평양의 그 산정현 교회, 산정현 교회 자리가 지금은 김일성 동상이 20m짜리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 없습니다. 거기 교회 없어요. 교회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1m가 아니라 20m짜리가 세워져 있다고. 엄청나게 최고로 큰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바로 교회 턱 그 자리에. 교회는 허물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요 교회는 다 십자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 교육시키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동네 모든 그 주민들 시민들 불러 모아가지고 큰 교회는 시민들 모으고 작은 교회는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통반장들이 이제 공산주의 교육시킬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북한은 절대 적화 통일에 대한 야욕을 안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북한을 좋게 보려고 하는데 물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고 이 정치범 수용소 16개나 되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이 추위와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벌벌벌 떨고 그런 가운데 시장생활하고 있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도도 해줘야 돼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그거 북한이 자성하는 말이거든. 우리 민족끼리. 말은 참 좋아. 여러분 사상은요 종교만큼 강해요. 이념이라고 하죠. 한 번 이 사상에 물들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뒤집어져 버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런 주사파 출신의 사람들 많이 가 있는데 뒤집어줘야 돼 주님이.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 겉으로는 막 천주교 다닌다고 막 세례명도 있다 그러는데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북한의 그런 인권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북한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 종교가 돼가지고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이다. 이 마귀가 수많은 18세기로부터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살인하는 일에 쓰였던 것이 뭐냐? 지나가는 거 공산주의예요. 레닌이 또 이 스탈린이 공산혁명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을 죽였어요. 마오쩌둥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일어나가지고 고란의 행군이라는 걸 해가지고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어요. 공산혁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도 김일성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무기와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사력을 지원받아가지고 100만 명이 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북한에서 굶어 죽고 가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어떤 분이 이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김정은이한테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기도한대요. 이사야서 14장.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죠. 그죠? 그거는 우리 또 기도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북한의 그 간첩들도 많다는데 여러분 할 말은 해야지. 아멘. 이 나라 지켜야 돼요. 아멘. 20절 14장 20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김정은이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정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북한 땅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했고 네가 백성들 죽였다 이거예요.
굶어 죽이고 총살해서 죽이고 그죠? 죽였으므로 너는 그들과 함께 평안하게 너는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김일성이 그 어머니가 강반성 여사거든요. 강반성. 원래는 강순실인가 그래. 강순성인가 그래 이름이. 김일성 엄마, 친엄마.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빌리그라함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야. 지금도 빌리그라함 목사님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90이 넘었죠. 빌리그라함 목사님의 아내 이름이 루스 여사예요. 룻. 성경에 룻 나오죠. 룻. 바로 룻 여사예요. 근데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룻 여사가 룻 사모죠. 이게 사모님이죠. 룻 사모님이 태어난 데가 북한이야. 그러니까 6.25 전에. 김일성 엄마가 그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어. 예수님 믿었어요. 거기까지 참 좋은 일이야. 그죠? 그리고 김일성이 어릴 때 6살 아주 어릴 때 5살 6살 때 엄마가 손잡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대요. 엄마가 손잡고.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님에게 김일성 엄마가 침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강반석으로 바꿔줬어요. 강순성인가 근데 강반석으로. 믿음 단단히 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 얼마나 좋아 그죠? 이름도 바꿔주고 그래서 강반석 집사였어요. 집사. 근데 김일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만 거야. 심지어는 김일성이 우리 그 독립군 전쟁 때 북한에서는 막 그 한일 전쟁에 막 참석했다고 하던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건 아니고 한일 전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보급품을 좀 전해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근데 보급 부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일성이 이 전투를 하다가 총을 맞았는데 청년 때 총을 맞았는데 그 가방에 군인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가방에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총을 맞았는데 누가 뒤에서 일본군이 쐈는데 총에 맞았는데 성경을 그 총알이 못 들었어. 성경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었는데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살려주신 거야. 근데 김일성이 공산주의에 물이 들었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참 좋아 보이거든요. 성경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저희가 함께 있고 자기 것을 자기 거리라고 하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함께 나눠 가졌거든요. 그것만 이제 반 거야. 그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공산주의 이론을 말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이걸 잘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장 44절 4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공산주의로 여겼던 거예요. 가진 사람이 다 자기 소유를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갖지 않느냐. 똑같이 나눠 갖지 않느냐.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아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늘나라의 능력과 역사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야. 공산주의는 여러분 강제로 뺏었다고. 강제로.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틀렸다고.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재산과 소유를 사도들이 막 뺏어왔습니까? 거기 막 거기 재산 많은데 가져와라. 무슨 안 가져오면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야.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가져온 거야.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말이야. 또 빌립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또 주님의 그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막 압력을 가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면서 뺏었어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고 내가 내 쓸 것 이상으로 남은 거는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팔아서 내가 주님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를 함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다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해야지. 할렐루야. 나의 소망은 천국에 두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헌신하게 한 거야.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공산주의는 이 부르주아가들, 자본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시장경제라는 말도 잘 안 해. 자본가들이라고. 자본주의. 가진 사람들 거를 뺏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뺏기려고 하겠어? 믿는 사람도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땅을 내놓겠어? 건물 땅문서를 내놓겠어? 자기 돈을 내놓겠어 이 말이에요. 안 내놔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왜 안 내놓냐 이거야. 그래서 강제로 뺏고 안 주면은 죽이면서까지도 뺏어가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였던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목적도 선했고 방법도 선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사유재산 인정해주시는 분이야. 아멘. 남의 땅 빼지 말라고 했잖아. 심지어 세금 걷을 때도 정한 세금 외에는 늑탈하지 말라고 했어 주님이. 세금도 걷되 정한 것 이상으로는 걷지 말아라.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그런 인권을 충분히 주님이 보장해 주셨던 거야.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거야. 가진 사람들 거를 부르주아 것들을 우리가 뺏어야 된다 이거야. 뺏어가지고 얼마 전에 여수에도 그런 게 걸려 있었죠. 우리 공단 직원들이 노조분들이 부수는 것 같은데 재벌곡간 뺏어가지고 날아갔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재벌곡간에 쌓여놓은 재산 뺏어가지고 우리 날아갔어요. 임꺽정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되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해서 재벌들이 회개하게 해주시라고 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 다 쓰지도 못할 거, 내가 이거 다 가지도 못할 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이거 복음 전하는 일에 써야지. 이거 주를 믿는 자들을 선한 일 하는 일에 내가 지원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 우리는 강제로 뺏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주를 믿는 자가 하나님 섬길 때 강제적으로 섬기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봉사하기를 원하시지. 어거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 심지어 예물 드릴 때도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지극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야. 아멘.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공산주의는 강제란 말이에요. 강제. 그래서 모든 걸 국가가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땅이니 재산이니 북한은 심지어 여러분 소 한 마리도 자기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하나도 다 국가 거야. 집 한 채도 여러분 자기 거 없어. 개 한 마리도 국가 거예요. 자기 소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자기 소유가 없다는 것은요 애착심이 없는 거야. 그죠? 내 소유가 아닌데 소중히 다뤄주지 않을 뿐더러 또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6.25 이후에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더 발전했거든요.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 똑같이 나눠갔는다는데 근데 똑같이 나눠갔기는 간부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이야. 계급 사회가 돼버리고 또다시. 그래 안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나눠준 것 같은데 똑같이 안 나눠줘 버려. 그게 평등하다 이거야. 나눠준 것 같은데 똑같이 안 나눠줘 버린다니까. 똑같이 배급 주다가 안 줘버려. 그런데 평등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은 안 나오지. 왜? 똑같이 안 가졌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안 줘버려. 그리고 간부들이 다 가져버리고 계급 사회를 이뤄가지고 주동을 이뤄. 그게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장경제 체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점은 있어요. 그죠?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자꾸 고쳐가야 돼. 그죠? 여러분 포도밭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포도에 벌레가 생긴다고 포도밭을 뒤엎어버리고 쓸데없는 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벌레가 생기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해충이 생기면 잡아주면서 포도 농장을 경영을 해야지. 그죠? 아이고 귀찮다. 이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이 시장경제 체제 이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된 거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진 사람들 더 가지는 거 같고 못 가진 사람 못 갖고 있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불평등한 사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걸 내던져버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 풀밭밖에 안 되는 풀밭.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자꾸 수정하면서 고쳐갈 방안으로 해야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버려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의 자유가 굉장히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그래서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바로 진화론과 공산주의였어요. 그러면 그것만 마귀가 거짓말하느냐?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이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